신앙생활하기 참 어려운데, 정신이 하나도 없게 만드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지금 이단들 때문에 아주 이슈가 돼서 큰 무리를 일으킨 이단들이 그 MBC 나는 신이다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해서 그걸 넷플릭스에서 올려서 지금 난리가 났죠. 방송 3사 뭐 다른 방송들 할 것 없이 거기에 대해서 전부 뭐 언급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렇게 보면 정말 우리가 어떤 신앙을 주의해야 될까를 알게 됩니다. 거기에 그 모습이 이단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들이 간절히 막 기도를 몇 시간씩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몇 시간씩 기도를 한대요. 또 3시간 했다나? 하나님께 3시간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뭐 3시간씩 이상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면서 들어달라고.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이단의 교주가 나와서 할렐루야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는데 아이고 할렐루야 못하겠네 이제 제 마음에. 이단이 나와서 하는 거 저 하면은 혹시 성경을 좀 잘 안 읽고 기도 생활 잘 안 하고 그것만 본 사람들은 저 이단하고 똑같이 우리 목사님 저렇게 하네 할 것 아니에요. 그럼 시험 될 텐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틀림없이 이단이 저렇게 한다는데 생각을 해서 우리 기독교인들도 조심하고 또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저런 사람들이 이단의 모습이라 생각을 해서 뭐 할렐루야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 손을 들고 막 이렇게 박수치며 찬양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기 시작할 거예요. 다 맞는 건데 그거 틀린 게 하나도 없는데 할렐루야 하면서 인사하고 찬양하는 거 너무 좋은 것이고 손을 들고 찬양하는 거 성경에 나와 있는 건데 너무 아름다운 것인데 이단이 막 그렇게 해대기 때문에 박수치며 딱딱 박수 치는 것도 이제 이단이 하는 건데 생각해가지고 이제 못할 거예요. 이제 그것만 보면 이 한 정신없게 만드는 온전한 신앙이 어디 있는가 사람들이 묻는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대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가장 큰 건 본질만 찾으면 되는데 뭐 어떤 이단은 뭐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예수님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 그런데 내가 재림 예수라고 내가 내려온 예수라고 나를 주님이라고 부르라고 나를 주님이라 하라고 성경에 하나님, 예수님 신랑 그리고 성도들 신부 그거 이용해가지고 나 신랑 하라고 아주 성경의 내용들을 전부 다 사이비적으로 이용을 하는데요. 그래서 근본적인 본질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그걸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우리도 다 넘어간다. 그래 그 사람들이 아가야라는 여자 이단은요 성도들이 하나님 자리에 이 여자를 넣어요. 이름 아가야라고 해가지고 하늘에 계신 아가야시여 이러 하면서 근데 사람들은 맹목적으로 그냥 막 복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된다 하듯이. 기독 신자들은 그리스도에게 복종, 순종도 안 하는데 이 이단을 섬기는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그게 막 사람이 올라가 앉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막 진리인 줄 알고 막 하나님처럼 진짜 대하고 말하면 말하는 대로 다 따라가요. 죽이라고 하면 죽이고 그래서 사람이 주가 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거기에 사람이 그 사람의 신앙을 좌지우지하게 만들면 항상 흔들릴 여지가 있고 신앙이 견고하게 못 될 확률이 굉장히 커요. 신앙생활은 우리의 주가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고 믿고 의지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면 다 흔들려요. 다 흔들려요. 사람 때문에 실망하면 전부 다 넘어져요. 사람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거나 아니 예수님의 자리에 재림 예수라고 성령님의 자리에 성령님이라고
이 이단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해가지고 뭐 신령한 척하면 다 속이고 다 짜고 영상 조작하고 하면서 막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사람들 현혹시키고 막 거기에다가 성경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뭐 전부 다 성경도 이야기하는 건 또 다 진짜라. 성경 이야기는 안 속여. 또 성경에서 말하는 또 의로운 이야기를 다 해. 뭐 정직도 이야기하고 거룩하게 살라고 이야기를 다 해. 하나도 지키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이거 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마치 아니 요새 신실한 계획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목사님들의 설교 내용, 그 사람이 이단자가 제리미수라고만 안 한다면, 그 이단자가 성령이라고 자기를 보혜사라고만 안 한다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만 안 한다면 상당수 성경 이야기하는 게 다 옳은데 대체 신앙생활을 이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다 옳은데. 그렇습니다. 다 옳은 건 다 따라야 돼요. 이단자가 말하든 바리새인이 이야기하든 제사장 서기관이 말하든 성경을 이야기하는 건 다 따라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의 행동은 따르지 마. 성경은 따라. 의롭게 선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은 다 따라야 돼요. 그런데 그걸 전혀 상관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이단 투목은 따르지 마. 사람은 의지하지 마. 똑같이 할렐루야를 하지만은 그들은 기도를 몇 시간씩 하는데도 자기의 주님은, 자기의 메시아는 정명석이야. 그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야. 3시간 동안. 어떻게 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 혼잡한, 영적으로 이 혼잡한 시대, 신앙생활을 순수하게 진실되게 살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 그래서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뭐 이단인 것처럼 느껴지고, 저기 미지의 세상, 새하늘과 새 땅 오지도 않은 세상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그 환상을 쫓는 이단하고 비슷하다고 사입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이 시대에 대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예수님 안에서 생활하는, 신앙생활하는 그 경험을,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우리도 똑같이 넘어질 수 있다. 우리의 신앙도 피폐해질 수 있다. 주의를 하시면서 이 베드로가 지금 베드로 후서를 읽을 수신자들에게, 이 수신자들은 기독신자 최소한, 어쩌면 또 유대 기독신자일 수도 있고, 기독신자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냐, 대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를 질문을 던집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지금 이 베드로 후서를 읽는 수신자들은 앞에 설교했던 내용을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가 하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엄행하게 만들고 자기의 욕심대로 인생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성도를 다 흔들어 놔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는 그 재림을 질문하기, 의문을 갖게 만들어요. 예수님이 재림에 오신다고, 속히 오신다고 하는데 언젠데, 언제 오셨냐? 벌써 몇 세대가 지났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2000년이 지났다. 그거 그냥 비유다. 농담이다, 농담. 바로 오신다고 그랬으면 바로 오셔야지. 지금 몇 세대가 지났는데, 몇 천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왔는데. 이렇게 사람들을, 성도들을 흔들어 놔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는데 그거 그냥 알겠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라. 쾌를 추구하고 싶은 대로 즐겨라. 누리고 싶은 대로 누려라. 그래도 괜찮다. 그래서 엄행하게 만들고,
욕심을 가지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데 막 몰두해도 괜찮다, 그렇게라도 성공만 하면 된다라고 막 그렇게 사람들한테 자기 욕심이 원하는 대로, 자기의 그 욕망이 원하는 대로 계속 추구해도 괜찮다고 추구해서 교회를 완전히 혼잡하게 만들어서 성경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막 그냥 거짓 교사들이 판을 쳐서 예수님 이야기해도 크게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막 정신이 혼미해졌는지, 거기에 유혹을 받았는지 그냥 막 그런 것 같아. 인생 어차피 한 번 살다 죽는 거, 그냥 우리 원하는 거 사는 게 많은 것 같아. 그래 한번 성공해보고 죽자, 그래 한번 좀 즐겨보고 죽자, 그래 한번 누려보고 죽자, 막 이렇게 만들어버린 것 같아. 교회가 막 엉망이 되어버렸어. 영적으로 막 혼란하게 만들어버렸어. 그 성경도 이제 가까이 안 해, 성도들. 그래서 베드로가 앞에 이야기했던, 설교했던 내용 중에요,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것과 사도들이 이야기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 성경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앞에 교훈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이 수신자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냐고 이 거짓 사도들이 이야기를 해서 그게 다 현혹되어 가지고, 그래 맞다, 아직도 안 오셨는데, 안 오실지 몰라. 어쩌면 이 사람들 중에는 그래 예수님은 내 세대는 안 와, 어쩌면 몇백 년 후에 오시면 모르겠지만 나한테는 내 시대에는 안 와, 내 시대에는 오지 않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돼, 편안하게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괜찮아,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도 돼, 예수님 내 시대에는 안 올 거니까.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오시지 않는다라는 그런 어떤 마음을 줬는지도 몰라요. 그거 아주 심각한 문제고, 또 그 반대도 문제예요.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 여름에 오신다, 가을에 오신다, 겨울에 오신다, 분명히 오신다고 했다 하면서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이제 진짜 이제 10일 남았다, 뭐 30일 남았다, 이제 뭐 3달 남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앙생활을. 그럼 막 하루하루 막 강박관념에 살아요. 어떻게 될까?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될까? 30일 남았는데, 29일 남았는데 어떻게 할까? 내가 뭐 처분할까? 친구 관계 어떻게 알아볼까? 이거 땅, 이거 집 어떻게 할까? 우리 뭐 어떻게 할까? 남아있는 걸 어떻게 할까? 뭐 이거 막 매일매일 고민할 것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살아가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언제 오신다라는 것들을, 이 시간을 정하고 빨리 온다고 막 이렇게 몰아붙이는 것도 아주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는다, 걱정하지 말아라고 느긋하게 살아도 된다고 하는 것도, 이것도 아주 태만하게 만드는 위험한 나쁜 사상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왜 예수님께서 지금 오시지 않았는가? 아니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게 분명히 맞는데 왜 아직 오시지 않았는가? 예수님께서 아직 오시지 않은 것은, 구절 한번 읽고,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드리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드린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직 안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직 안 오신 이유는 너희를 정말 사랑해서 이 너희 중에 아무도 멸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다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기독교인하고 생활했다가 처음에 믿음을 지키는 듯 했다가 그냥 막 힘드니까, 여러 가지 유혹이 들어오니까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달콤하니까 거기에 지금 방탕하게 지 마음대로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들도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그렇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니 이렇게 지금 갑자기 범죄하고 회개를 모르고 그냥 방탕하게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예수님께서 오시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기다리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지금 빨리 회개하기를 원하고, 넓게 말해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그렇게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속히 오시지 않는 이유가, 온 세상의 사람들이, 넓게 말하면 온 세상의 사람들이 다 주 앞에 돌아와 하나님을 믿는 구원의 백성이 되기를, 회개하여 나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드디 오신다는 거예요. 약속을 어기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여 돌이키라고,
회개하여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라고. 그리스도인들도 빨리 범죄하여 죄 가운데 있는 그 모습에서 살지 말고 돌아서라고, 회개하여 돌이키라고, 그렇게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하셔서 아직 안 오신 것이고,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한량없이 크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온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도 오래 참으셔서 주 예수를 믿으면,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직 오시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바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은 각자가 해야 돼요. 그 그리스도인들이 뭐 해야 돼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음을 알려야 돼요. 복음 전거를 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남겨진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듣고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걸 받지 않으면 그래도 그냥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남겨놔. 그리고 마지막에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고 참으신다 라는 거예요. 그래도 바르게 잘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잘 안 생겨요. 그래도 그냥 좀 약해. 뭐 어떻단 말이야. 그럼 뭐 그냥 두렵지도 않고 뭐 어떻게 열심히 잘 살아야 되겠다는 각오가 안 서. 그래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 해. 그런 사람들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약속은 한 번도 바꾸시는 법, 변개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하신다고 하신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실 때에 이 땅에, 하늘과 땅 창조물 가운데, 이 온 세상 가운데에 불시험이 불로 다 타게 하는 불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이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 왜 이 땅에 천체든, 이 땅의 공중이든, 이 땅 아래, 이 땅 지구상 모든 것이든, 저 하늘의 별들이든 간에 어떻게 그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으나, 분명히 지금 말씀하시는 데에는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하늘도 불에 타고, 그리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 모든 물질이 다, 생물 전부 다 녹아지고, 그리고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 이걸 좀 투복이나 반복을 하면서 이렇게 한 이유가 대체 뭐냐, 이런 의미가. 이 땅에 죄악 가운데 있는 세상이라, 이 땅에 이 아담 이후로 죄성의 영향을 받아서 동물도 세상도 전부 다 물들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세상을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실 때 불로 다 심판 다 태우신다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태우신다고 하신단 말씀이에요. 이 날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예수님께서 오시고 반드시 하시는 일이시다. 이 날이 곧 터지지 않고 이루어지는데, 이 날이 이루어질 텐데,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무엇이든지 하늘에 있는 것인지 땅에 있는 것인지 뭐든지 간에 다 막 깨지고 다 드러나 풀어져 녹고 이렇게 다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너희가 지금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냐?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너희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지금 이걸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 뒤에 마지막에 말씀에도 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불로 다 죄가 되게 하신 다음에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새하늘과 새 땅, 새로 창조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살게 인도하십니다. 물론 죄인들은 영벌에 처하게 되어지죠. 사단과 귀신들, 죄인들은, 악한 영들은 영원한 영벌에 처해지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부활 몸을 입고 세상은 다 불로 다 심판을 받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데, 새하늘과 새 땅을 지금 소개하면서 의가 있는 곳인, 의가 가득한 곳이래요. 불의 말고 공의가, 정의가, 의로움이 가득한 곳이래요. 하늘나라를, 새하늘과 새 땅을 소개하면서. 그렇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이니까 천국과 같은 개념, 그런 어떤 연장선상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는 곳이니까 그곳은 당연히 불의는 없을 거예요. 슬픔도 근심도 다 없을 거죠. 천국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곳에서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의가 가득한 세상을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생각했을 때에, 이 땅에서는,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은, 이 지구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매일의 삶은 불의가 가득한 세상이야. 부정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야. 이거하고 상관없이, 이거하고 정반대로 영원히 살 하늘과 새 땅에는 의만 가득한 곳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불의가 가득한 세상이에요. 그 불의가 가득한 세상, 죄악이 가득한 세상, 사단과 악한 영들이 유혹하는 세상, 죄성에 흔들리는 이 세상, 거짓 교사들이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흔들어 놓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늘과 새 땅에서 의가 가득한 세상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데, 그것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떤 사람이 지금 될 것인가,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면서 거룩한 행위를 하라고, 거룩한 행실로 살아가라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가라고. 그냥 막 살아가지 말고, 그냥 막 세상에 이것저것 잡다하니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그 속에서 살아갈지라도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늘과 새 땅에서는 의로움이 가득한 세상인데,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서 살 사람들이다. 그리고 꼭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님께서 오시면 있는데, 그때까지 지금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거룩한 행실로 돌아오라고, 거룩한 행동을 하라고, 경건한 삶을 살아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재림의 때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때를 기다리라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그렇게 살라고, 지금 살라고 우리에게도 똑같이 교훈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제가 저는 성경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아무리 크게 해도 될 문제는 절대로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신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서 구약과 신약 말씀을 두려운 말씀으로, 실천해야 될 말씀, 복종해야 될 말씀으로 여겨서 그 말씀이 들려지는 것을 기억을 하여서 그 말씀의 대부분의 그 내용은 어떤 방향인가,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거룩하게 살아가라는 말씀의 방향이다.
경건하게 살라는 말씀의 방향이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고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데, 오늘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가, 여러 이단적인 어떤 이단의 문제든지 아니면 세속적인, 아니면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난 죄성이든지 아니면 믿는 사람들 사이에, 우리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의 문제든지 세상에서 생활하다가 안 믿는 사람들과 부딪히는 문제든지 간에 이런 수많은 일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기를 포기하라고, 그렇게 살 필요가 있겠냐고, 굳이 성경하면서 살 필요가 있겠냐고 그렇게 계속 우리를 부추기고, 그렇게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 누가 있다고, 그렇게 안 살아도 된다고 그를 우리를 유혹하고, 그래서 욕망대로 하고 싶은 대로 즐기면서 살아라고, 세속을 즐기면서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추기고, 하나님의 말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두려워하지도 가까이 하지도 않아도 된다고 계속 우리의 마음을 한쪽에서 부추기고, 그래도 안 읽어도 괜찮다고, 그래도 기도 안 해도 괜찮다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두려워 안 해도 괜찮다고, 그래도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그래도 그냥 살아도 괜찮다고 계속 끊임없이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고 부추기고, 왜? 다 너 때문에, 아니면 세상 때문에, 죄악 때문에, 아니면 뭐 악한 사람들 때문에, 아니면 이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하는 이 기독교 리더들 때문에,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하도록 하는데, 계속 너 그 사람들도 살지 못하는데, 설교하는 사람도 엉망인데 다 우리 너 그렇게 살 필요 없다라고 계속 부추기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죠. 대체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에, 듣고 있는 일에 가까이 하시고 자주 하시고, 기도하는 일에, 기도로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아가지 못하면 하나님 하면서 3시간 기도해도 아무 소용없다. 그 나중에 보니까,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도 안 하대요. 목사까지 된 사람인데, 거기에서 이단이면서. 이제 그 이단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그렇게 인터뷰하더니 그 다음에는 하늘에서 심판한다. 아니 원래는 우리 하나님인데 하늘이 무슨 심판을 해요? 근데 이제 바뀐 거예요. 이단을 쫓을 때는 하나님 하더고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더니, 이단이 이제 가짜라는 거 알고는 이제 하나님도 없어. 예수님 못 만나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는 것들은 할렐루야도 의미가 없고, 3시간 기도, 10시간 기도도 아무 의미가 없고, 성경을 아무리 외고 설교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는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할렐루야도 의미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도 의미가 있고, 그의 능력이 있고, 말씀을 하나 듣고 순종하는 것도 바로 그게 역사, 은혜가 되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편이라 믿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철저하게 나의 목자가 누군가, 나는 누구의 인도함을 받고 오늘을 살고 있는가, 사람의 말에 휘둘리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가를 자신을 살펴보고, 나의 목자가 예수님이신지를 확인을 하시고,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기도하시고 다짐하시고 예수님께 무릎 꿇으시고, 그분이 재림에 오셔서 하신다고 하신 약속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확신하면서 이 생을 사시는데, 그분의 말씀은 애초부터 성경이 구약 신약 다 할 것 없이 그분의 말씀은 항상 일관성이 있으셔. 그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며, 그 말씀은 결과적으로 오늘 말씀과 같이 자신을 하나님의 모습처럼 형상 닮아가는 거룩을 추구하는, 경건을 추구하는 모습이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이제 그냥 제자리 걸음도 뒷걸음도 쉬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핑계도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만이 있을 뿐이에요. 사람을 따를 필요는 없어요. 사람 말을 들을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서 사람을 따르게 하는 것도 따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 따르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때로는 리더를 따를 수도 있게 되어지고 오는데, 때로는 나라의 리더를 귀하게 여기고 순종할 수도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역사하심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도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각자에게 다 어떤 일들이 앞으로 생길지는 알 수는 없으나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의지하며 나아가면, 즉 거룩을 추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경건한 사람으로 살기를 애를 쓰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나아가면 어느새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아름답게 닮아 있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 반복적인 제자리 걸음, 뒷걸음질 하지 마시고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예수님께 점점 깊이 나아가는, 점점 신실하게 순종하는, 정말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바로 깨닫고 순종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